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과 2절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짙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는 것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중간에 가사를 1절과 2절에서 1절을 다시 반복해 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도입 부분이 있고 맺는 말이 있겠죠. 그리고 시작 부분과 맺는 말을 제외하면 나머지 본론 부분이 나오는데 그 본론 부분은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1장 18절부터 어제까지 살핀 11장 마지막까지 한 부분이 되어지고요. 또 한 부분은 12장 1절 오늘부터 시작해서 15장 13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자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오늘부터 읽는 부분은 그러한 복음에 따라서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복음을 아는 자며 복음을 실천하는 자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의 내용은 성도 개인의 윤리, 신앙 윤리뿐 아니라 교회론에 관한 것이다. 여기까지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아, 1차적으로 로마 교인이고 또한 우리들을 다 포괄해서 주신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의 특징이죠. 앞에서 로마서 1장 11장을 쭉 써온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근거로 말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초로 너희가 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았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몸만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영혼을 포함하여 하는 말씀이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하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2절의 말씀의 토대로 볼 때 삶이죠. 몸을 움직여 활동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방향과 내용, 여러분의 인생, 삶,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너희가 늘 영적 예배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합리적이면 이치에 맞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 순수한 의미에서 이성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앞에서 들었던 너희의 복음,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긍휼,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은즉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은즉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그것에 합당한 그의 이치에 맞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치와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종교성을 가져도 영적 예배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란 복음의 이치에 따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그 권면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원리를 따라 이런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천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자가 되라. 두 가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는 닮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되라. 즉 완전히 바뀌라. 라는 뜻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을 있잖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다. 이게 2세대 말세에 고통할 때의 사람들이 어떨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이와 같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완전히 바뀌라. 이것이 이렇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배우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그 교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는 일에 힘을 쓰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3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권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3절은 다시 실천 원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명심할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 과대평가하고 교만하게 생각지 말라는 것이죠. 거만히 생각지 말라.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건강한 정신입니다. 교만하거나 열등감이나 불필요한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미움, 다툼에 따라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면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심을 억제하고 욕심을 억제하고 탐심을 금하고 미움과 다툼을 마음에 제하며 허물을 덮고 오해를 풀고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살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그 내용 성격을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 그것을 아는 자로서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인간의 마음의 뒤틀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 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어찌됐건 맺는 것은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맺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에요. 그것을 갖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서 결과적으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맺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고 결국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 삶의 궁극적인 원리요. 또 기대하신 결과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주의 말씀을 이어볼까요? 같은 뜻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4절과 5절은 3절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유를 제시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이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 명령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어떠한 신앙 실천적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는 사실에 기초한 관찰을 토대로 어떻게 서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리스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는 말씀이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다 지체야. 우리가 다 지체로 연결돼 있어. 한 몸이지. 근데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가진 것이 아니네. 그럼 각각 어떻게 될까? 맡은 바 기능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격의 다름과 역할의 다름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져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과 8절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6절과 8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양함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 우리 중에 은사가 없다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기서 제시된 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셔요. 이것이 세상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어떤 실력과 기능과 그 관련된 것은 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죠. 섬기는 일이 포함됩니다. 구제의 마음이 포함됩니다. 위로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게 포함됩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우리 안에 주신 신앙의 덕을 세워가는 중요한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세상이 뭘 잘한다 하는 것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받았은즉 내 안에 형성되어진 하나님 주신 바된 전에 없던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사는 각각 다르다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없고 모든 동일한 은사를 다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어느 것이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가 내게 더 풍성히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대로 받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눈치를 주거나 탓하거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합당한 영적 예배의 태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것을 마치 내가 이게 내 것이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주신 바대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져서
주의 뜻 가운데 각각 받은 선물과 은사대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개의 은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이 7개의 은사는 비단 7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은사를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예언이면 첫 번째 미래 분수대로 해라. 여기서 예언은 미래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아보는 그런 미래 예언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포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 분수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도로부터 받은 주의 말씀 이외에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성경에 주어진 믿음의 내용에 따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자신이 교만하여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맡았을진데 믿음의 분량,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며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해라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은 선포적인 예언과 달리 교리적이며 체계적이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행하라 고 말씀합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는 일은 서로 연약함을 감춰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여 현실의 낙심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돕는 일입니다. 이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격려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내가 이게 낙심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지? 내 생각과 마음은 옳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스스로 낙심하고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으로 오히려 힘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따라 다른 성도를 같은 사랑으로 살피고 격려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과 관련된 것이 이어져 나오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근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대상을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섬기는 일은 본래 섬기는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상으로 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를 해라 하는 말씀은 반복된 말 같은데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섬긴다 하면서 나를 높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여기 성실함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요, 진실한 마음이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의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고 진실하며 사랑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다.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부지런함이 것은 나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공정할 것이요, 지혜로울 것이요, 겸손할 것이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아는 자는 자신 또한 긍휼을 베풀 때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바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항상 초점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나 중심적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이러하다. 그리 세상이 마땅치 못한데 내가 보기 합당한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야겠다.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이러하다.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내가 보는 대로 바꿔야겠다. 이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물과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을 먼저 바라보고 그 눈길로 동시에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라보는 것. 이렇게 되어진 근본적인 변화죠.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살아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뭔지를 알아라 라는 것이 담겨 있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은사론을 전개하면서 이걸 적용하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드러날 것이며 개개인의 성도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이나 자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 자리에 서서 함께 자랑하는 것이지만 각각에게는 도덕적이며 영적이며 거룩한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서로 사랑하기에 좋은 촉매적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건덕의 열매들이 내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적용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개개인을 위해서 중심화된 영적 변화된 아름다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영적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담으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세밀히 마음속에 잘 적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위로가 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같은 기도를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